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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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훔 오늘부터 3장까지죠. 귀한 말씀입니다. 1절 1절에 보니까 나훔은 위로자라는 말, 안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남유다 엘고스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나의 경고로 회개했다가 다시 패역해진 니느웨를 향해서 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1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인데 전체 말씀이 15절까지예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몫이라. 어디의 사람이다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1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야훼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리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야훼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9절까지 단숨에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끊기가 참 안타까워서 계속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하죠. 니느웨의 징벌 심판을 내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나훔 1장에 보니 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유다를 괴롭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악을 행하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음은 당연한 일이죠.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대적자에게 보복해 주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는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잔악함과 야훼 이름을 회방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적에게 보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하여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치 않고 자신들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보복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대적을 크게 치셨어요. 이사야 42장 13절에도 야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하시죠. 바다를 꾸짖어서 말려오신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광대한 능력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모든 강을 말려오신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실제로 나타났던 이적의 역사를 증거한 것이다. 홍해를 말리우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닥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사건. 또한 선지자는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진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됨을 예언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모두 수여할 수밖에 없다.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세요. 욥기 38장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도다. 홍해를 꾸짖어서 말리십니다. 시편 106편 9절이죠.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은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 같게 했다. 홍해를 꾸짖으시니까 곧 말랐어요. 땅이 그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길같이 건너가게 됐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내리시는 분노를 어떻게 불처럼 쏟아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훼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피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주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를 말리시며 그래서 그 마른 땅까지 건너게 했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은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도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야훼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야훼께서 악을 꾀하는 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듯이 쏟아집니다. 불처럼 쏟아진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내리시는 분노는 불처럼 쏟아진다고 예언해요. 불은 소멸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면 모든 지인이 멸망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야훼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아무리 작은 죄악도 인정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악을 사르기 위해 불같은 분노를 바라고 계신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거죠. 음부 같은 곳까지 불살라버려요. 신명기 32장 22절이죠.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맹렬히 타게 하셔요. 이사야 10장 16절입니다. 야훼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의인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세요. 의뢰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는 야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거룩한 속성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시죠. 야훼의 선하심은 그의 판단이 공평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 처한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의미해요.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그저 따르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도와주고 싶고 뭔가 주고 싶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간이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의인의 길을 인정하세요. 시편 1편 6절이죠.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기 양을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신약을 먼저 열심히 좀 하지. 그러면 조금 덜
지루해야 할 텐데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 성경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히 행할 때는 심판을 면치 못했는데 그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때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나 야훼가 내게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예,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상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절대로 이제는 악인들이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다니지 않을 것이다. 감사한 일이죠.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양을 알고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교만히 행할 때는 심판을 면치 못했는데 그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때 의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원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짐을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징벌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큰 자가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그런 사람들, 낮추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은혜 받을 겸손한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은혜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범람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악인에 대해 진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신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마치 범람한 물과 같이 무섭게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진멸시켰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함대로 보호하셔서 아수르를 범람한 물과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이렇게 쫓아내세요. 흑암을 비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죠. 비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흑암은 죽음과 멸망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소망이 되신다. 그러나 악인은 빛에 거하지 못해서 사망의 흑암에 거하게 된다. 이 흑암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고 지옥을 의미한다. 악한 날에는 흑암의 권세가 일어나 활동하나 하나님의 날이 오면 빛이 드러나고 흑암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잡지도 없이 없어지죠. 그때 흑암 속에 있던 자들도 흑암의 권세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잠언 4장 19절이에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나여 이사야 8장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온전히 멸하실 하나님의 심판. 선지자는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그들의 온전히 멸하실 것이므로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죠. 이는 다시 심판을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진멸할 것이라는 뜻을 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 그들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숨을 모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 없앴는데 아수르는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서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어떤 존재도 불 앞에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성을 교훈합니다.
주 앞에 망하는 의인이에요. 시편 68편 2절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미리 녹으면 아예 흔적도 없죠. 산들이 밀같이 녹는다고 시편 97편 5절에도 산들이 야외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유다를 회복시킬 것임을 예언합니다. 악인의 심판은 곧 의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악인이 진멸되어 다시는 유다의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면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승리의 삶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게 황폐와 파멸이 다시 없을 것이다. 이사야 60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 오만만이라 주께서 그중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그래서 나홈 1장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악인의 핍박에도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를 고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분노의 성격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나온 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야훼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야훼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야훼 길은 효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내 발은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어디로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성격을 가지셨다. 야훼는 이런 분이다 라고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이 나홈 1장. 원래 사랑의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변하셨다. 어떻게 된 것일까? 왜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신가?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나홈이라는 책은 내용상 요나라는 책의 후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 라틴어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우리 성경과 달리 나홈서를 요나서 뒤에 편집해서 놓기도 했다는 것.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요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 아수르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의 사건 이후 1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아수르 백성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 악을 저지르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아수르 백성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홈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을 가지신 것 같다.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에 넘치시던 분이 채찍을 내리치시고 거칠게 분노하시는 분으로 변하실 수 있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잘못된 것은 그냥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죠?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신 동시에 거룩한 분노 또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과 공의가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이 들어요.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하나일까? 사랑은 그저 사랑으로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기를 우리는 늘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해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저토록 격렬하게 분노하시다니 당황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면 사람들의 분노를 떠올리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분노와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다른지 알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들의 분노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성격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들의 분노와 달리 어떤 성격을 가지시는지 이것을 살펴봅니다. 더디하시는 분노. 3절에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표출하시는 분노는 더디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의 분노. 우리는 화가 나고 확 하고 화를 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보신다는 거. 그래서 아니겠지 하게 돼요.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분노는 대체로 순간적으로 폭발합니다. 참아도 얼마 가지 못해요. 일전에 어떤 사고 뉴스를 보고는 정말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했죠. 고속도로에서 2대의 차가 신경전을 펼치다가 그만 어떤 차가 갑자기 껴들자 뒷차가 전조등을 켜면서 위협을 했다고 그래 번쩍번쩍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급히 악셀레이터를 밟아 다시 추월을,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죠. 다시 추월을 했는데 이번에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정거를 그만 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접촉사고가 대단하게 났겠죠. 뒷차가 급히 속도를 줄여서 추돌 직전까지 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고속도로에서 떼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자들이 연쇄 추돌을 일으켜서 오중 충돌 사고가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한 사람이 숨지고 4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그래요. 신경전을 벌이던 2사람도 크게 다쳤어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폭발의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거. 정말 조심해.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순간적인 분노.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다. 분노가 일어나면 참지 못하고 바로 분노를 폭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거죠. 더디고 별일 없네. 그래도 괜찮네. 자꾸 죄를 지죠.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경고를 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분노가 폭발한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아수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시죠. 이방인들이지만 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을 자꾸 저질러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분노를 드러내시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별일 없네. 태평성대, 그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분노를 드러내시죠.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분노를 드러내셨을 때가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였다. 긴 세월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홈을 통해 분노를 드러내셨지만 그것도 당장 징계를 통해 분노를 폭발하시지 않았다. 나홈 선지자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 일단 분노를 전하셔요. 아직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들의 분노와는 다르다. 아주 더디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야훼는 그 길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노래하죠. 그는 과거 밧세바를 가늠한 일이 있어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죠. 율법으로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셨죠. 다윗이 회개할 수가 있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고 다시 왕의 소임을 다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분노는 화를 폭발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죠. 때로 하나님의 분노는 회개에 대한 촉구로 나타난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영영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분노는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 형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최후의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악에 대한 분노예요.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분노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분노하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괘씸함 때문일까?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에 대한 복수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것은 악인이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신다. 악인이 악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만일 악인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에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악인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뭐를? 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근데 그 죄 저지른 사람이 밉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런 행위를 자꾸 하니까. 그렇죠. 사람의 분노는 대부분 자신에게 가해진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 배반을 당했을 때 자기를 배반한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한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힘들게 한 상황이나 여건 또는 그런 사회나 공동체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치를 떨며 저질러대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내가 많이 믿었으니까, 많이 의지했으니까. 대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자꾸 줍니다. 두고 봐.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화날 때는 그죠? 아주 당장 딱 그냥 아주, 정말 발로 탁 쳐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나한테 한 것을 내가 절대로 안 잊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배, 1000배, 마음대로 갚아줄 거야. 이러죠.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분노.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신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돌아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과연? 치를 떨다가, 그죠? 그 화 때문에 숨이 꼴딱 넘어가지는 않을까? 그 화를 내갖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를 상하는 건데. 근데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결국은 나한테 그게 화가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죠? 그런 자가 돼야 된다. 먼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도대체 예수께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을까? 얼마나 억울하셨을 텐데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어떻게 해? 나 당장 내가 죽겠는데, 그죠? 아무리 죄도 없는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 특히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부하 내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군중들에 대해 화가 나지 않았을까? 아마도 사람들 같았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분노했을 건데 예수께서는 저들과 악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가능할까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실 때 모르고 악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노보다는 불쌍히 여긴다. 연민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미워하시되 악인은, 우리들 그럴 때 있죠. 아유, 저런 어리석은 거, 저거 처치, 어째 저럴까,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특히나 자녀들 잘못하면 그냥 혀를 찌찌 차고, 아이고, 저 언제 깨달아, 언제 철들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되 모르고 악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 대한 께서는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끼는 하나님. 그래서 악은 미워하시되 악인은 사랑하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목표점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품고 있는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난 절대로 니누에로 안 갈 거야. 우리를 그렇게 짓밟고 했는데 내가 왜 니누에게 가서 이거를 회개하라 소리를 왜 해? 결국 하나님이 그 용서하시는 걸 보고 도망을 가잖아요.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어땠어요? 대학 끝에 앉아있는데 타서 죽을 것 같아. 방울쿨이 다 머리 위에 드리워지니까 살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딱 시들어 말라버리니까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그 방명불 네가 지었니? 네가 만들었니? 내가 한 거 내가 거두는데 네가 왜 화를 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분노의 화살을 결코 거두시지 않는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악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감당할 수 없는 분노예요.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뭐가 깨져요? 바위들이 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받으실 때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받으실 때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진노와 다른 점이다. 사람의 분노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여울에도 서리가 내린다. 오죽이나 하면 이런 표현이 있겠어요. 그죠? 여자가 마음에 분을 품으면 천기마저도 뒤바꿀 그런 정도로 힘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 진노 분노가 얼마나 크면 그렇겠냐는 거죠. 예, 포용하고 용서하기보다 무슨 트집을 잡을 것은 없을까? 무슨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여야 할 교회의 본 모습이 자꾸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의 분노가 중대한 복수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갈 때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원고가 겹쳐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예다. 대부분 사람의 분노는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다. 그래서 또 우리 속담에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대체로 이런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로 결코 그렇지 않다. 조용해. 아니 그게 잘 넘어갔네. 근데 잘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언젠가는 꼭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문책하신다. 그러기 전에 빨리 그죠?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고 보지 않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말, 이런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 개인의 힘으로는 물론이고 집단의 힘 나아가 나라의 힘으로도 막아낼 수가 없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의 구체적인 예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죠? 다시는 물로 이런 심판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땀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키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도 후회하세요. 내가 이렇게 지었네. 하나님께서 당시 이 세상에 가득한 악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분노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사실을 전하시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노아에게 심판을 피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죠. 노아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것도 몇 년이 아닌 120년 동안 길게도 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 이를 지켜본 그 시대 사람들도 그 모든 내용을 알았을 거예요. 앞으로부터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과 모든 사람의 홍수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장차 임할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 것에 대해서 믿고 알았어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도 홍수 심판이라는 것, 왜냐하면 비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그런 일이 왜 일어나,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아니 알아야 봤어야 그걸 믿죠. 모르는 얘기도 지금 뭘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홍수 심판을 피할 길을 알고 순종하여서 구원을 얻죠. 그죠? 그러나 그 세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기에 심판을 피할 길을 준비하지 못해서
모두 다 멸망당했다. 오늘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노아가 장차 임할 홍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려는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어야 하겠다. 결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자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결코 악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악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악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점이구나. 우리는 누군가가 악을 저지르면 막 그 사람이 밉잖아요. 죽이고 싶잖아요. 막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속에는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옆에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는 게 상수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피할 길을 찾아 나아가야 되겠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언제까지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믿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한 그 기간이 무려 몇 년? 120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결코 잊어버리지 말자. 오늘 나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분노의 성격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 그렇죠?